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이 살던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후에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유대인의 거주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방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지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큰 무리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던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관심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이방인 지역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져나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라사인의 지방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의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슈퍼스타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유대인들은 구름대같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거주지였던 거라사인의 지방과 근데 이 유대인의 지방에서 동일하게 아주 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고침받은 거라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그 가족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고침받은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면 오늘 본문 4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예?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란 42절에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야이로의 딸,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고침받은 사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대인 지역에서는 알리지 말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또 이런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하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 지역에서는 아직 알리지 말라. 동일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런데 이 갈릴리 온 지방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까지 그렇게 퍼져나갔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유대인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조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럼 조심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고침과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상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했던 그런 마음의 울분과 해방의 자유와 그 노임을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갈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더욱더 잘못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에 대해서 더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그런 나라와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이 더욱더 드러나야 되고요, 확장되어져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에는 심진치 않게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된 곳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만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기대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인데 계속해서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만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이미 확장된 곳에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묻히기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믿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널리 확장된 대한민국에서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떠한 이적의 어떠한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만 봐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경험했을 때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유대인 지역인 갈릴리 다시 서편으로 왔을 때 큰 무리들이 몰려들었었잖아요. 몰려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 계속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만원 지하철에서 서로 밀치고 밀리고 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밀리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병이 낫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근데 이 손을 댈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을 때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옷에 손을 댔는지 몰랐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 속에서 그러면 물어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을 잘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제자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속닥속닥 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다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셨잖아요. 우리 이미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사죄를 선포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저 신성모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으로요.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요. 그런데 이러한 소리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아셨던 것이죠. 그럼 사람들의 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나갔는지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많은 무리들을 뚫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온 그 한 여자의 믿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번에도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의 믿음은요,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나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보다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일부러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군중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밀려서, 무리에게 밀려서 예수님이 착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봤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봤잖아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수천이나 되는 귀신들을 제압하는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영적으로는 무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적을 경험하고 보는 것이 아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적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로 이끄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요. 하지만 이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 그것을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보면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거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은 다 보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뭔지, 비가 40일 동안 내리는 게 뭔지 노아는 그거를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냥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 개관할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었던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떤 이적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경험했지만,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또다시 이적이었잖아요.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도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황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했던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당기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누가 이렇게 밀치셨던 것이지 누가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했던 것은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에, 우리의 생각에 딱 들어맞는 정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면 사람들이 발도 밟을 수 있고, 팔꿈치로 칠 수도 있고, 손으로 밀 수도 있고, 딱 이성에 들어맞는 그런 정황.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정황과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낀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것이 그 말이 당장 믿겨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해가는 유일한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삶의 정황과 딱딱 들어맞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 정황이 내 눈에 똑똑히 보인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믿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야이로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어떤 소식을 알립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계속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근데 초상집이 되어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서 38절 한번 보십시오. 통곡하는 사람들도 이미 있었어요. 이미 초상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확신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들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판명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요? 자기 눈에는 지금 무엇이 보여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보이거든요.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야이로의 딸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요. 그들의 생각에 합당한 것만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을 믿지 않잖아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습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진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들은 인간의 시각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성경을 믿는 것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런 삶의 정황과 자기들의 이성에 딱딱 들어맞는 그런 부분들을 믿을 뿐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난도질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야이로의 집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들은 비웃어 버리는 것이죠. 비난합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요, 아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웃어 버리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 와 계셨지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냥 예수님을 비웃는 거였어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요. 또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이고 슬픈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울며 통곡하는 일만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절망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요,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소망과 희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세상의 죄가 관영할 대로 방주를 만들면서 구원에 대한 희망들이 막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도 나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유대인들처럼 이적만을 기대해서 안 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정말 잔잔케 하십니다. 귀신의 세력을 정말 제압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생각과 내 삶의 정황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큰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에 몰려있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가운데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을 보였던 이 두 사람에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요,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비웃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소망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삶의 정황은 비관적이었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회당장 야이로는 듣고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야이로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소망을 믿음으로 간곡하게 소망을 가지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서 그 딸 위에 손을 얹기만 하면 그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또 병이 낫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23절에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는 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근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도 야이로와 동일해요. 이 여자도 병이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필사적으로 그렇게 대고자 했던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삶이 절망적일 때, 세상에서 삶의 어떠한 그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런 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공통점은 다 부자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은요, 유대인의 삶의 중심지로서 예배와 신앙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곳이었어요.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그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신분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풍족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인 회당장 야이로였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도요, 한때는 부자였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자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는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야이로도, 그럼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부자였지만, 그럼 부자라고 해서 절망적인 고통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부와 명예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삶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럴 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까?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을 때였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또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당장의 자리를 잃게 될까 봐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류사회에서 자신의 지위가 고립될까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자는요, 야이로와는 달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혈루증은요, 피를 흘리는 질병으로 구약에서는 유출병의 한 종류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어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물건은요, 만질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또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도 혈루증을 앓던 여자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시선은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위축되거나 나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릴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매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또 다른 이제 네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혈루증을 앓던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것이죠. 그래서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하게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야이로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절하며 간구했을 때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끝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제 딸이 죽었답니다.
제가 혼자 돌아가서 장례식을 치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이로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한 그 말보다 예수님께서 듣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한 말씀을 더 신뢰하고 더 믿었던 것이죠. 많은 무리들과 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호기심으로 나왔지만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왔던 것이죠. 또 이 제자들과 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과 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은, 예수님을 비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향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여자는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이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의 손을 잡고 41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믿었습니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현실보다, 귀에 들려오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말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일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말하는 말, 그 말보다도, 내 삶에, 내 눈에 보기에 딱딱 떨어지는 어떠한 그 삶의 정황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절망케 하고 세상에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때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에,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예수님 안에서 막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복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